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단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 1절부터 34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본문 요약.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함께 데려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고 했음을 상기시키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왜 요셉에게 베냐민이 있다고 말해 자신을 괴롭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아들들은 요셉이 자세히 질문하여 어쩔 수 없이 답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맡기면 반드시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며 빨리 갔다 왔어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아름다운 소산과 함께 갑절의 돈을 준비하여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예물과 갑절의 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들을 집으로 인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 두려워하며 이전에 자루에 있던 돈 문제로 자신들이 억류될까 걱정합니다. 청지기는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안심시킵니다. 시므온도 그들과 합류합니다. 형제들은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오자 형제들은 절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후 감정이 복받쳐 울고 나옵니다. 식사는 요셉, 형제들, 애굽 사람들이 따로 했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겁게 마시고 먹었습니다. 본문을 3단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창세기 42장. 본문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통치 3단계에서 통치 4단계로 전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안방에서 울고 나와 약간의 감정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베냐민과 형들을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고 형들과 베냐민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 두려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상황을 조절하고 있는 요셉은 복잡한 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3단계는 사람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지만 이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복잡하고 불안한 심정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배워서 의지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3, 24절의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이루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해석이지 않을까요? 성경의 주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라고 명심하시면 성경 해석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실제로도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성도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이미 구원자 예수님이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경의 주제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신입니다. 다른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곧 통치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